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논어읽기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편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자지연거 신신여야 요요여야. 자,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되죠. 공자가 연거는 이렇게 평상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평상시의 그 모습이, 평상시에 거치하는 그 모습이 신신여야하고 요요여야 했다. 자, 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신 또는 요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두 개가 겹치면 의성어나 의태어인 게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여자까지 하면은 그 어떤 의성어나 의태의 상태를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신은, 그러니까 이 신신이라는 게 날개가 활짝 펴지듯이 그냥 이렇게 활달하게 쫙 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자니까 그런 상태로 쭉 계셨다. 그래서 신신여야. 요요여야는 이제 얼굴빛이 환하게 빛났다, 활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태어를 가리키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공자님의 어떤 이 모습이 이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7편에는 이것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공자님의 거동 모습이 어땠는가가 많이 나온 이 편이 있는데, 그거를 10편은 향당편입니다. 그래서 향당편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나오고 이 공자의 어떤 그 실제 이 거동하는 모습들이 어땠는가, 뭐 날개를 편 듯이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혹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향당편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심의 오세야 구의 오불부 몽견 주공. 자, 공자가 말합니다. 심의, 심하구나. 오세야, 내가 쇠락하게 된 게. 그러면서 그 쇠락하게 된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구의, 오래되었다. 오불부 몽견 주공, 내가 다시 꿈속에서도 주공을 보지 못한 지가. 자, 그래서 공자를 그러니까 주공이 공자 당신의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지가 오래되어서 이거를 이 늙음의 어떤 그 표징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공자가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주공이죠. 주공은 물론 당연히 공자하고 600년에서 한 700년 정도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주 이렇게 그리워했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뭐 간혹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뭐 그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공으로 대표되는 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공은 주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세운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천하를 한 사람은 무왕이죠, 정확하게. 근데 그 물론 그 무왕의 아버지였던 문왕 때부터 어떤 기틀이 다져져 가지고, 그래서 문무왕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왕천하를 한 그러한 왕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런데 무왕이 그 왕천한 지 몇 년 만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성왕인데요. 그 성왕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주공이 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변에서 의심도 많이 받았죠. 심지어는 동생에게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됐고, 또 주공이 그 동생이 일으킨 그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어린 성왕을 도와서 섭정을 아주 잘 했고, 또 성왕이 성년이 되자 이 섭정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어떤 그 섭정의 본보기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섭정을 하는 그때의 주나라를 이 문화국가로서 어떤 이 기틀을 다졌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공자 당신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공을 아주 좋아했고, 심지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꿈속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공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자 당신의 꿈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늙어서 그런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꿈을 상실했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 꿈이 사라지고 또는 뭔가 어떤 이 열정이 좀 더 사그라든 것에 대한 어떤 이 징표로서 공자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과 관련되고 있죠. 이 구절과 몽자와 주자를 이렇게 떼면 몽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몽주의 이름이 바로 이 논어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소리는 정몽주가 지금 공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또는 공자가 되기를 바라고서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유학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자니 또는 순임금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고 정말 우뚝 솟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전혀 별개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나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공자가 되어라라는 그 의미에서 몽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 이름이 이 논어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김시습 같은 경우도 학이시습지에서 나와서 시습이라는 뭐 이런 말들을 달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지어도, 거덕, 의어인, 유어예. 자, 지어도, 도의 뜻을 둔다. 이 지향점을 둔다. 이 뜻을 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해야지 뭐 이런 조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자기 어떤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를 실천해야겠다. 도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떤 그 마음을 아주 굳게 다잡는 것. 이게 이제 지어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거덕, 덕에 의거한다. 자, 이때 이 의거라는 거 보시면 앞에 이 손수변이죠. 그래서 꽉 붙드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get이 아니라 덕은 도를 실천하는 것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어떤 내 인격 속에 갖추어지는 것, 그것이 이 덕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도 했던 이 지어도, 그러니까 도의 뜻을 둔 것들이 조금씩 내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덕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에 의거한다. 덕에 의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어인입니다. 인에 역시 이것도 이제 의자가 의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의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빙의라는 표현도 이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팡 빠져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빙의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덕 중에서도 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인덕, 어질미라는 것 속에 온팡 빠져서 사는 상태를 지금 가리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어예인데요. 예에서 논인다. 자, 이걸 지금 이제 공자의 어떤 좋은 삶, 올바른 삶, 또 아름다운 삶으로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먼저 어떤 이 도의 뜻을 아주 확고하게 두고 그걸 통해서 덕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격을 형성해서 그 인격, 그 중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어진이라고 하는 것에 어질미 온팡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유어예라는 또 한 구절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그거는 그러한 삶이 뭐 단조롭거나 또는 어떤 이렇게 딱딱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의 경지에서 논일기를 논일었을 때 비로소 어떤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어인 다음에 유어예를 한 구절 더 붙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예술인 또 그리고 문화인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삶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가 창출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공자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자행 속수이상 오미상 무해현. 자, 공자가 말합니다. 자는 이제 영어로 from입니다. 행 속수이상. 자, 속수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벼운 어떤 이 선물, 꾸러미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산 같은 경우는 육포를 가리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을 이렇게 찾아뵐 때에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큰 거는 아니고 뭐 조그만한 것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속수, 자, 이 속수 이상을 가지고 오면 오미상 무예현.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업료인 거죠. 수업료로 지금 속수,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선물을 조금 싸들고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 공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뭐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 시대에 이 천민들은 공부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부분 못했죠. 그런데 천민들 중에서도 뭐 재산을 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스승 소리를 들은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또 그러면 공부해서 이렇게 전혀 못하겠냐? 그렇지 않았죠.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기 미금시에 가면 석실소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소원에서 이렇게 이 내규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홍대용이라든가 정선 이런 분들, 뭐 정선 거기서 이렇게 직접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은 홍대용이 이 석실소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 훌륭한 분들이 나왔고 거기에 어떤 그 정신성 속에 그 그 정신성의 자장권에 있었던 분이 또 그 정선이죠. 이 겸재 정선. 그 석실소원에서도 역시 이렇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면 다 가르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학에서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거부한다든가 그것들이 뭐 이렇게 성인의 말씀을 너희 하찮은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자 당시부터도 그 제자들을 그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이 공자 밑에서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태도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공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단호하셨죠. 자, 그게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불분 불계 불비 불발 그 이루 불이 사무 반즉 불부야. 자,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분 불계. 불분, 이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한다라고 할 때 그 분입니다. 아주 분발을 하지 않으면 불계, 열어주지 않고 또 불비, 비통하다라는 거죠. 비통히 하지 않으면 불발,
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비통해하는 것은 내가 그걸 몰라서 이게 지금 잘 잡히지 않는구나. 알 듯 하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통해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발하고 비통해하는 뭘 몰라서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개발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어주고 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갖다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공자에게 당연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한마디 또 더 하십니다. 그 이루, 우리가 이렇게 책상을 보면 네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귀퉁이, 이게 우입니다. 그래서 한 귀퉁이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공자 당신께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줬을 때 불이 사무반,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의 귀퉁이를 들어서 오지 않으면 불부야,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통째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 네 귀퉁이 중에 한 부분 정도만 슬쩍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세 모서리는, 세 면은 제자 스스로 그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은 지금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가르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지만 와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자 당신이 제자로서 계속 이렇게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공자의 어떤 이 제자들에 대한 태도가 또 이 15편, 그 유령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령공의 15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왈, 불알,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야 이의. 이게 지금 이제 이 문구 자체도 되게 이 리듬 있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불알,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야 이의. 자,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불알, 여지하,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오말 여지하야, 나도 어찌할 줄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8장에 나와 있는 구절로 한다라면 분발하는 거죠. 또 그리고 비통해하는 거죠. 근데 분발하지도 비통해하지도 않는다라면 그런 학생을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런 것 속에서는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공자가 생각한 제자관입니다. 네,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자, 시거, 유, 상자지, 즉, 미상포야. 자, 실, 곡즉, 불가. 자, 해석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공자가 시거, 유, 상자지, 즉, 상은 이제 상을 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밥을 먹으면 미상포야.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그리고 또, 자, 실, 이날에는 공자가 곡을 했을 텐데 당연히 이렇게 상가집에 가서 곡을 했겠죠. 곡을 하고는 불가,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자, 뒷부분도 이렇게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자가 거의 맨날 노래 부르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공자는 노래 부르는 거를,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아주 잘 다루시고 또 이렇게 이 악기에 대한 어떤 그 일가견, 전문가적인 이 견해가 있으셔가지고 음악에 대한 또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즐기는 분이지만 상갓집에 갔다 와서는, 물론 지금 이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상갓집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 어떤 그 슬픔의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집에서 일망정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상갓집에 가서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이거 역시 슬픔. 그러니까 이 상갓집에 가면 당연히 슬퍼야겠죠. 그런데 이 슬픈 사람 옆에서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떤 이 비인간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신이 그 슬프지 않기 때문에 이 밥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자가 제자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 일상사에서 가리키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감수성이 개발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인간 사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이 계기이죠. 그런데 지금 더구나 이 당시에 어떤 그 이 삶과 어떤 죽음이 이제 갈리는 그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안연왈, 용지즉 행, 사지즉 장, 유와 여의 유시부, 자로왈, 자행 삼군즉 수여, 자왈, 포호 빙하 사이 무해자 오 불여야, 피랴 임사이 구, 호모이 성자야.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안연왈, 공자가 안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는 안연에게 말합니다. 용지즉 행, 써주면 행하고, 그러니까 발탁이 되면이겠죠. 발탁이 되면 어떤 도를 행하고, 사지즉 장, 이 발탁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도를 그냥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유와 여의 유시부, 너와 내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금 자로가 들은 거죠. 듣고서는 자행 삼군, 선생님께서 삼군 이제 군대죠. 군대를 거느릴 일이 있으실 것 같으면 즉 수여,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지금 약간 질투심이 지금 난 거죠. 안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연과 공자 두 사람만 뭐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대를 거느릴 때는 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알아듣고 말을 합니다. 포호빙하. 자, 포호빙하는 맨손으로 호랑이 잡는 겁니다. 포호가. 빙하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 황하강을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건너는 것. 그게 지금 이제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또 맨몸으로 황하강을 건너는 것. 그러한 사람. 사히 불해자. 이런 사람은 죽더라도 후회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니라 뭐 죽건 살건 상관없어 하는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포호빙하 사이 무해자 오 불여야.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자, 이 소리는 자로가 이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넌지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피랴 임사이구, 반드시 임사, 어떤 일에 임해서 구, 두려움을 갖고 호모이 성자야. 모는 이제 도모한다. 어떤 그 계책을 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잘 짜는 것. 이게 이제 호모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것을 좋아해서 이루는 자, 그런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호빙하 사이 무해자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계책을 잘 제대로 먼저 이렇게 만들지 않겠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이룰 수 없겠죠. 이거 역시 자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너는 지금 포호빙하 사이 무해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이루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자는 어떤 일을 하면 당연히 그거를 계책을 차근차근 세우고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만 거창하다든가 또는 어떤 목표만 아주 이렇게 엄청난 것을 세우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주 높이 쳤고요. 이 하기편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경사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공경을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갖고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신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 올바른 이 도가지 실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을 한다라면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